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장 앞에서 이제 제2차 군대 개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38년 전에 했던 것 같이 이제 새롭게 본격적으로 가나안 입성을 정말 눈앞에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 제2차 군대 개수를 실시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27장으로 넘어와서 그 군대 개수를 하고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아들을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 거기서 제외되었던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새롭게 이제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는 그런 명령이 이어졌는데, 어쨌든간 이 27장 후반부에서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다시 군대를 개수하고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하시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모세의 후계자이죠.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14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지만 한번 또 다시 짚고 넘어갈 것은 왜 모세는 못 들어갔나?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40년간 그렇게 그 광야에서 정말 죽을 똥살똥 헌신하고 정말 흠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요. 다 아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부터 보면 야, 너 저 바라봐라.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죽어야 돼. 그래. 너도 이 땅에서 네 형 아론 얼마 전에 죽었잖아. 이 광야에서 죽었잖아. 너도 여기서 죽어야 돼. 무슨 말이야? 넌 못 들어가.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신의 광야입니다.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 사건이 어디 나오죠?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거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을 때 이제 물이 이제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또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께서 야, 가. 너 지팡이 짚고 아론과 함께 가. 그리고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해. 뭐라고 말했죠? 그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 자, 명령하라고 그랬어. 그 물이 이 반석에 그 명령하면, 네가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가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제 행동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황이죠.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이 모세가 그만 선을 넘습니다. 잘 보세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뭐가 잘못된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이 11절에 가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뭐가 잘못된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모세의 이 행동에 대하여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즉각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14절에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또 하신 게 아니라 14절에 하셨던 말씀을 그때 하신 거예요. 38년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38년 전에 선고하신 내용입니다. 그걸 오늘 다시 14절에서 다시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아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오늘 말씀하신 거 너희가 나를 거역하였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명령하라 그랬어요. 명령해라. 그냥 말로 명령해라. 그런데 어떡하죠? 지팡이로 2번 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치라는 얘기를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말해라 그랬지. 근데 뭐요? 순간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물을 내랴. 그래서 주체가 누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인데 마치 모세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굉장히 실망하셨던 것이 분명하고 이 때문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어요. 이게 38년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이 38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 징계를 이제 38년이 지난 지금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생각나지? 네가 그렇게 했었지? 너는 이제 못 들어가. 어찌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 응?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지도자가 왜 힘드냐면 일반 멤버들, 일반 구성원들의 잘못은 또 그렇다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작은 잘못을 굉장히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작은 잘못이 이 구성원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도자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보신다라는 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 하나님 38년이 지났으면 하나님도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계속 그러셨잖아요. 그럼 모세도 한 번쯤은 용서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이 신명기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3장 24절에 보면 25절이죠. 25절에 보면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뭘요? 하나님 혹시 저 들어갈 수 없을까요? 물어봐요. 그게 신명기 3장 25절에 나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쭤봅니다. 조심스럽게. 모세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열심히 막 하고 어떤 일을 막 도모했을 때 그 열매를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열심히 내가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참 천추의 한이 될 수 있잖아요. 모세가 뭐 약해진 것도 아니고 이 모세가 죽을 때 그 장면을 뭐라고 돼 있냐면 여전히 눈이 밝고 아주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래요. 여기서 스탑.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마치 여기서 이 모습이 그리고 뭐 뒤에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지요. 근데 이 모습이 마치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과 두 분이 기억이 나서 하나는 누구죠?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간질인지 안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지금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만해도 족하다.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또 한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묵하셨죠. 말씀 안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조건 하나님이 예스 하시는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내가 열심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죠. 노도 응답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노도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노도 하나님의 응답인 건 뭐냐면 예스만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 하시는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할렐루야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노 하셨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이죠. 하나님은 안 주시겠다는데 계속해서 구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불신이에요.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지. 근데 아닌 걸 자꾸 구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야, 네가 구하는 거 그거 내가 너 주면 안 돼. 너 큰일 나. 말씀하시는데 죽자사자 덤비는 거야. 그것도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 욕심 가지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때로 착각을 해.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건데 그걸 착각해가지고 계속 달라고 그래.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근데 이 모세가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뭐 바울도 그랬고 뭐 주님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끝까지, 거기까지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하죠?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는다고요? 아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후계자를 세워 주십시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백성이 유리하지 않도록 후계자를 하나님이 친히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마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뭐 사람 같으면 에이 그러세요, 알았어요, 그러고 말 텐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좋은 후계자 세워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 백성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모세가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참된 목자의 모습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멋진 목자가 있었으니 그 목자가 누구예요?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와 같은 목자가 있었던 거예요. 선한 목자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목자가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셔서 앉으나 서나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앉으나 서나 이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까? 그 구원의 길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